여기 보면은 31쪽을 보시면 축원문 쪽에 안에 보면은 31쪽 되셨어요, 그죠? 네. 여기 뭐라고 됐냐면 신무일체 병공인난이거든요. 먼저 잠깐 말씀드리세요. 몸에는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일체 병고행난이 다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신무일체라고 하는 말이 신무일체 모든 병고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어디에 없어요? 몸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를 자꾸 자기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언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이나 자기 발언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게 화엄경의 말씀이 일체 유심조거든요. 유심소연이고, 그래서 축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축원은 되는 것을 하는 거지 안 되는 것을 절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는 되게끔 하는 것이지 안 되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건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을 때는 자꾸 딴 걸 자꾸 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해도가 심심히 꼭 그렇게 믿으셔야 되거든. 근데 그 믿음의 접근은 좀 덜하고 안 좋은 것만 자꾸 자기를 불러들여서 자기 형성을 하니까 이게 뭐라 그랬죠? 신무일체 병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무일체는 몸에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일체 병고 액난이 없고, 또 어디에요? 마음에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일체 탐연이 없어요. 탐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쌀은 꼭 사야 되고요. 어디 가려면 버스비도 내야 되고요. 기름값도 넣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거는 뭐죠? 이거는 당연히 쓰는 탐연 중에 욕구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입에 안 맞는 것을 자꾸 구하면 맞질 않는 거니까. 그거는 뭐라 그래? 그거 탐연이다, 탐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연자를 자세히 듣다 보면 이게 연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연애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결혼할 때 신랑이랑 이제 결혼할 때 다 그냥 완벽하기 때문에 그때 결혼했잖아요.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다 고를 때 만나서 하늘의 별도 따라준다고 그렇게 고개 속아가 가잖아. 근데 가서 그렇게 해주나 그러면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뭐든지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탐연 미혹이에요. 탐연에 마음에 이게 욕심과 연민을 거기다 자꾸 갖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미혹이 자꾸 생기는 것과 똑같아요. 욕심 부리는 것에는 자꾸 미혹이 생기고, 연심을 갖는데도 거기도 뭐죠? 미혹이 따른다, 이렇게. 미혹이라는 말은 어둡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랑하지 말라는 법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 안 줄 아시죠? 본문하면서 자꾸 오해될까봐 걱정스러워. 어떻게 오해를 하는지. 그래서 이 축원문이 이 본문에 다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신무일체 병고행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병이라는 게 실제 없거든요. 단지 불편함이고 괴로움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큰 깨달은 눈으로 보면 일체 병고행난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몸신자 신무 일체 병고행난 이렇게 돼 있고, 마음에는 뭐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없어. 마음에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일체 뭐죠? 탐연하고 미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봐요. 그것을 탐연 미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절에 불공하고 예경하는 것이 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염불하는 것은 낮고 참선하는 건 높다, 이런 거 없어요. 수지는 똑같은 거예요. 독립대보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축원문에 보면 계속 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저 극락세계 같이 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지금 보다 나은 삶을 살자. 내가 보다 나은 삶을 살자, 이렇게 봐야 되죠.
오늘 소원들 빌었어요? 네. 오늘 볼 거예요? 내일 볼 거예요? 오늘 보고 내일도 보고. 내일 오늘 달이 뜨나? 뭐 해가 날씨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만한 것을 늘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생달부터 이렇게 늘어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보면은 매일 이렇게 조각달처럼 생기고 커지고 이렇게 원만해서 나중에 이렇게 차잖아요. 그죠? 그리고 크고 나면 적어져 가잖아요. 나무 지장 그러니까 둥그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찌그러지는 것도 항상 있어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본질적으로는 단지 가리워져 있을 뿐이지. 그렇죠. 해하고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뿐이고 볼 이해지고 느낄 뿐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실제는 달은 항상 동그래요. 정확하게 캔버스로 그려볼 수는 없지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본래 우리들한테 저 정월 대보름처럼 정월 대보름이 좀 더 커요. 이제 그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면 좀 더 크게 보인답니다. 이게 이제 이 크기는 그렇게 크게 보일 뿐이지 이 거리상 차이 문제거든요. 이게 지구가 돌 때 이게 이제 커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그죠? 항상 원만해요. 항상 완전한 상태가 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저를 좀 보세요. 우리가 찡그릴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쾌락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좋을 때도 사랑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자기 편견이고 편향이에요. 그렇게 기울어져 있을 뿐이지 자기 본신 안에 들어있는 생명 그 자체는 항상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가지고 계시다. 근데 그걸 보면은 찡그러져 있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이 가족이든 저 사회 사람이든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모양 어떤 형태를 갖고 있든지 필요에 만큼 그만큼 적응하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덜 찡그리게 되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덜 찡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수행보배직 그 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왔죠. 그죠? 감사하는 것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할 때 뭐가 생겨요. 그죠? 나를 침해하거나 나를 병고에 있게 하거나 나를 불안하거나 나를 가난에 몰아있거나 나를 힘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은 단지 달이 보여질 때 이렇게 찡그러지고 흐려지고 안 보이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는 어떻게 봐요? 실제는 항상 있어요. 그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게 우리가 화엄경 또 내지는 법화경이라고 보면 그 다른 말은 실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상의 세계다 이렇게 해요. 우리들한테 다 뭐가요? 실상 세계가 있다고 그래요. 책에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죠? 중생은 다행이다. 왜 다행이냐 그러면 이 본래 고난과 불안과 불편과 힘든 것이 이게 본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려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난과 병고와 불행이 어둠이라는 것이 인생의 아주 작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지 그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요. 만일에 죄와 병과 고난이 이게 정말로 실제로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그건 부처님 아니라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 위에 할아버님이 오셔도 어떻게 해결을 못해요. 없던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큰 스님들 법문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검은 고무신은 닦아도 검은 거예요. 흰색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흰 고무신은 닦으면 닦을수록 하얘지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청정한 것이 오늘 보름이잖아, 그죠? 보름에 꽉 들어짜 있는 이 달 그림이
껍데기만 보지 말고 찡그려져 있는 거, 흐려져 있는 거, 가려져 있는 걸 보지 말고 자기 안에 들어있는 원만 청정한 생명의 본질을 자꾸 인지하고 연습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불공하신 거예요. 소리내서 자꾸 읽고 따라서 자꾸 해 가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에 들어있는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이 자기 안에 이게 드러나요. 그게 살아있을 때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있기는 분명히 같이 살고 같이 사용하고 같이 느끼는데도 살아생전에 자기가 정말로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못 느껴요. 참 어려워. 그게 뭐냐면 어떤 벽 안에 속에 있는 거와 똑같아가지고 밖을 못 보는 거예요. 저 결안 안에 들어서 있는 병아리는 세상을 모르는 것처럼 몰라요. 뚫고 나와야 세상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이 가르쳐 준 것이 부처님의 설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은 뭔 세계가 있다, 뭐 있다 이렇게 보지 말고 자꾸 살다 보고 부처님 만나고 연불하고 수행하는 거 열심히 자꾸 감사행 많이 이렇게 실천해 가시다 보면은 생활이 좋아져요. 내가 삶이 좋아지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자기가 수임이고 하고 있는 일들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게 돼요. 새해 동서남북 출발하실 때 마음이 편안하시고 부처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내가 다복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찡그리고 자꾸 불평불만하면 인생 망해요. 이 귀한 인생을 왜 그렇게 찡그리고 지나가겠어요? 저도 몰랐었어요. 저도. 근데 이 세상에 공짜는 세상에 한 톨록도 없어요. 한 톨록도 세상에 없어요. 내가 일하고 노력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자비심을 실천하고 이렇게 홈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주면 손해난다 생각하거든요. 씨를 뿌릴 줄 몰라요. 씨는 오늘 오래 심어야 이렇게 심어야 거둘 게 있지. 하여튼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보름달만큼 자기 안에 들어있는 힘과 영원성과 자기 안에 들어있는 성취력이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공동력을 뭐라고 표현한다? 첫 번째는 이 기도하는 이 불공 기도가 다 그런 거거든요. 첫 번째는 복원력이 있어요. 뭐든지 복원해줘. 이걸 회복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복원력이라고 그래요. 회복. 이거 상처 나면 회복되잖아. 의사가 다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치료만 하고 낫는 것은 지가 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건 가보면 알잖아요. 이게 쪄졌어. 매주는 거는 의사가 매주고 병원에서 치료해 주지만 낫는 것은 자기가 신진대사해서 낫는 거예요. 그게 회복력이에요. 복원력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성이 있어. 그걸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세 번째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뭐냐면 반드시 원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인력이라고 그래요. 끌어당긴다 그래요. 인력의 법이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복원력이고. 예. 두 번째는 능력성이 있어. 우리 안에 자기 능력성이 있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은 100%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뭐죠? 성취력이 있어.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고 믿음이거든요. 성취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줄여서 하나는 복원력, 하나는 뭐죠? 능력. 이걸 성취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능력이라고 요즘 말로 능력으로 바꿨어요. 능력. 이게 자기가 만들어낸 능력이 있거든요. 이게 오늘 이렇게 절에 가면 이게 큰 스님들 이렇게 공이다라고 써있잖아요. 그 같은 얘기예요. 원이 세 개 이렇게 보면 조개종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거 큰 게 세 개 들어 있잖아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는 영원성과 하나는 뭐죠? 자비원만성과 하나는 뭐죠? 무한능력성을 얘기하는 게 요게 똥땡이 세 개예요. 큰 절에 가면은 이렇게 그 처마에 보면 이렇게 막배 말고 팔싹이라고 하는 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동그라미 하나씩 똥똥똥 3개 붙어 있거든요.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죠? 영원성. 네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삼법이나 표현하고 똑같은 거고. 뭐라고 해야 되죠? 자비 원만이 있고 또 뭐죠? 무한 능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름날 기도한 것의 능력의 핵심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든지 회복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다 하면은 또 그 자기 생명력이 그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살아서는 뭐죠? 육체가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인생의 운도 그러냐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안 봐요. 하나 다치고 하나 힘들고 하나 억울한 일 분한 일 하나 생기면은 같이 죽어. 전체 다 끌어다가 다 죽어. 그러니까 이게 기도한 사람은 다면한다 그러거든요. 다면히 보고 이겨갈 수 있어요. 이 혼란도 이 어려움도 다 이겨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진행하고 예경하고 기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